두 번의 시간으로 나눠서 주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지혜 추구의 방법 관계, 지혜로운 삶이죠. 지혜 추구의 방법이라는 것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 지혜로운 방법,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혜 추구의 방법과 유익에 대한 첫 번째 말씀입니다. 참 잠언서 말씀은 지혜 보고입니다. 역시 잠언서 말씀은 우리가 피상적이고 읽었을 때 주는 의미도 있지만 또 깊은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보화의 창고같이 그 창고의 문을 저에게 열어주시는데요. 오늘 잠언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내일도 이 말씀을 봐야 되기 때문에요. 내용이 한 번의 시간으로는 너무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잠언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의 개괄적이고 전반적인 내용, 즉 잠언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의 내용의 말씀의 서론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귀한 교훈을 저에게 주시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3장의 앞장인 2장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유익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를 소유하게 된 자의 영적인 그리고 영적 도덕적 유익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말씀 2장에서 들었나 보다, 들었구나 라는 정도 아시고 이제 다시 넘어가시면 되겠는데요. 다시 2장 물으신 분은 2장 말씀에 대한 유튜브 동영상의 말씀은 다시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1절과 12절까지의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지혜의 근본이 되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이 가장 심적인 말씀은 잠언서 전체 말씀도 그렇지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첫걸음이다. beginning, 처음 시작이라는 걸 배우셨고 그 지혜의 근본, 뿌리고 가장 중요하고 지혜의 첫걸음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의 마지막 지혜의 결론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심화된 더 깊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이미 잠언서 1장대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은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사항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이 지혜의 근본이 되신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어서 즉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죠. 나머지 13절부터 끝까지 3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인간적인 수평적인 관계에서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귀하신 말씀이 들어있거든요. 그럼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즉 수직적인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그에 대해서 잠깐만 윤곽만 살펴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분에 대한 신뢰, 그분에 대한 경배,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에게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을 때 그 영혼의 순교를 위해서 주시는 징계에 대한 말씀이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지혜자의 삶인가. 나머지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인간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어떤 삶이 지혜로운 것인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참 한 가지 말씀마다 깊은 지혜의 말씀, 너무나 귀하신 말씀 이 아주 담겨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씀도 절대 아닙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인가, 어떤 삶이 지혜자의 삶인가 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요. 전반적인 내용은 3장 말씀 전반적인 내용은 이미 말씀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혜로운 삶의 방법, 즉 지혜 추구의 방법과 유익에 대한 오늘 첫 번째 시간의 말씀에서요. 처음으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즉 인간의 삶의 절대 기준이다. 우리가 꼭 마음에 기억할 신앙생활을 할 필요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오류가 있는 신앙생활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몰라요. 본인이 눈치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인간의 삶의 절대 기준입니다. 변할 수도 없고 변하지도 않고 영원한
한 가지 1.1획도 변하지 않은 삶의 절대 기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절대 기준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요.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은 잠깐 보아도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 다음 말씀 2절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3절 말씀에도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뭐뭐 하라. 4절 말씀에 그리하면 받을 요 귀중 여김을 받으리라.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뭐 하라 라는 신적 명령, 하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리하면 그 다음 결과가 조건적인 결과가 주어지죠. 뭐뭐 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 추구해야 될 지혜로운 삶, 지혜자의 삶이 무엇이냐면요. 하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능하시며 창조주이신 주님의 말씀은 인간과의 타협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볼 때 내가 이해가 되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오히려 맞습니다. 이해가 되니까요. 그 이해 안 되면요. 못 믿겠습니다. 하나의 말씀이 자기 삶의 절대 기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의 말씀 타협이 없습니다.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하라. 그러면요. 그렇게 결과를 줄 것이다. 이건 정말 오미하신 주의 말씀이거든요. 하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또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의 불완전한 경험을 의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씀 살아보니까 실제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럼 나만 경험되지 않은 말씀은요. 그럼 못 믿겠습니다. 그건 하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아니고 자기 경험이 절대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의 말씀 순종할 때 가려고 여러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말씀, 꼭 한 가지 주의 말씀 통해서 여러분 전해드리면요. 아무리 하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순종하고 지키고 실천하는 것 중요하지만요. 경험되지 않은 말씀은 허다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내 말 사는데 하나님 말씀이 경험되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 말씀 자체가 그 신앙에 지금 하나님 말씀 절대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우리는 불완전한 우리의 경험을 의지해요. 여러분 구약성의 한 가지만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 구약성의 욥과 같은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만 소중해서 다 경험해봐야 되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경험은 주의 말씀에 아주 극히 일부분만을 경험하고 우리 인생을 마치게 되거든요. 우리 삶에 1000년 만년 사는 것도 한 1억 년 살고 영원히 살아도 주의 말씀을 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욥과 같은 경험을 해보셨나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미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재산은 아무것도 없어야 되고 몸에서부터 머리끝부터 발까지 욕창으로 여러분 기와쪽을 긁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욥과 같은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욥에 있는 말씀을 내가 진리의 말씀을 알 수 있습니까? 경험해보지 않아도 욥기서를 통해 주어진 주의 하나의 말씀은 절대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경험을 해보셨나요? 그럼 여러분 사울과 같은 아주 악하고 여러분을 칼에 두고 죽이려는 사람들 통해서 쫓겨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살 수 없어요. 광야에 살아야 됩니다. 토굴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 반석으로 숨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안 해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서 3일하에 나오는 주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의 절대 기준입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해도. 그렇군요. 그럼 여러분 예레미야 구약성 유명한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경험을 해보셨나요? 그럼 여러분은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매를 맞고 문에 달아둔 쇠고랑에 이미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경험 안 해보셨죠? 그런데 어떻게 예레미야 같은 수많은 수입장의 말씀을 우리 진리의 말씀 내가 인정하고 살아가죠? 하나님의 말씀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어도 삶의 절대 기준입니다. 절대 기준. 우리가 경험하는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 삶의 경험의 한계를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인간은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보다 오류가 너무나 많은 오류투성에
우리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특히 주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간다는 분들한테 그런 오류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주의 말씀 진리가 아닙니까? 아니거든요. 주의 말씀 내가 경험했을 때도 진리뿐만 아니라 경험하기 전에조차도 진리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사랑이시라는 것이 독생 예수님 보내셨을 때만 진리인가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 예수님 보내셨으니까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그건 오류입니다. 이미 오류.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 독생자를 예수님 보내셨을 때도 하나님은 사랑이셨고 독생 예수님 보내시지 않으셨어도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주님의 말씀에 사랑의 말씀을 경험하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수준이 높게 받아들여야 될 말씀입니다. 이건 경험하기 전에든 주의 말씀은 늘 영원히 진리입니다. 그것이 또한 욥기서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욥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욥이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욥이 머리끝부터 발까지 악창에 들고 정수의 발끝까지 살 수 없는 고통이 주어지니까 그럼 하나님 사랑이 아닙니까? 아니거든요. 그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욥에게 고난이 주어진 건 다른 면입니다. 신앙의 다른 면이에요. 그 연단시켜서 구약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은혜의 핵심, 복음의 핵심이 은혜의 질을 깨달아 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그 큰 은혜를 주시고 욥에게 고난을 주신 거거든요. 이건 다른 개념입니다. 욥의 고난은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고난이 찾아오고 삶에서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하나님 사랑이 아니시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욥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게 욥기서거든요. 실은 욥기서의 진짜 의미는요. 그냥 단순히 어떤 것을 보고 주셨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는 저 심도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욥기서에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진리, 복음의 진리가 거기서도 은혜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주셨든 자녀를 가져가셨든 자녀가 좌이됐든 자녀가 어떻게 됐든 자녀가 살아있든 죽었든 살든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욥기서를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내가 아프니까 하나님 사랑이 아니십니까? 그럼 그저 잘 됐었는데 그때는 사랑이셨죠. 지금은요? 지금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아닌 거 이미. 그럼 그 절대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가 잘 되었든 잘 되었지 않든 내가 돈을 벌었든 돈에 있던 거 다 잃어버렸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관계가 없어요.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여전히 사랑이시고 주의 말씀은 절대 기준입니다. 그 말씀은 내 삶에 이루어졌든 이루어졌든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지키라 그리하면 뭐 하리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신적인 명령입니다. 그거에 대해 우리는 순종해야 될 피조물이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유한적인 경험을 통해서 진리인가 진리가 아닌가 절대인가 절대가 아닌가 그런가 아닌가의 기준 그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진리고 그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선포되고 그 말씀 우리에게 순종해야 될 피조물의 존재임을 하나님이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절대 기준입니다. 느낌을 의지하면 안 돼. 그래서 이러니까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물론 하나님 경험을 우리 삶의 말씀을 체험하는 큰 은혜죠.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에 우리 진리이신 주님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그 다음 말씀이에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참 얼마나 맞는 말씀입니까? 우리 삶에 천지와 하늘과 땅이 없어질 정도의 내 경험 정도가 아니고요. 내 삶에 내 몸이 아픈 정도가 아닙니다. 내 자녀의 문제 정도가 아니에요. 재산 정도가 아니에요. 하늘과 땅이 없어졌어요.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전혀 1.1도 변함없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Never, 결코 변함이 없고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절대 기준이며 결코 그리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라는 것을 저희에게 주님이 오늘 이 새벽에 선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에 나를 저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 주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이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답니다. 그런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말씀도 놓칠 수 없습니다. 놓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를 판단할 거기 때문에. 그토록 주의 말씀은 어미하고 위대하며 우리 삶에 영원히 결코 변할 수 없는 절대 진리임을 우리 새벽에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지혜를 추구하는 방법과 유익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소주제 1과 같으므로, 즉 하나의 말씀은 절대 기준이므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라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말씀은 절대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의 말씀은 절대 기준이 아니면 대충 봐도 돼요. 그냥 대충. 그런데 하나의 말씀, 우리 인생의 영원한 현재뿐만 아니고 내일뿐만 아니고 모레뿐만 아니고 글피뿐만 아니고 우리 인생뿐만 아니고 영원한 진리라면 다르게 봐야 됩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신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봐야 돼요.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지. 성경이 뭐 잠언서 그런 내용이던데요. 성경이 전도서, 마태복음 그런 내용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중요하겠지만요. 더 중요한 건 구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내일 새벽에 또 보시겠죠? 5절 말씀처럼요. 너는 마음을 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나를 향한 뜻은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이 역사하신다는 걸 인정하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구나.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또 밑줄을 긋고 또 형광펜을 긋고 기억하면 또 적고 우리 마음에 또 새기고, 그것도 아니면 적어서 냉장고에다 붙여놓고, 그것도 이해가 안 되면 또 나갈 때만 기억하고 문짝에다 또 붙여놓고, 그것도 아니면 또 매달아 놓고 손목에 새기고 이마에 또 새기고,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주어진 지혜의 말씀에 의존하여 우리 신앙생활에서 부딪히는 갖가지 인생의 문제, 갖가지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문제가 부딪혔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삶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삶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에 같으면 인간의 경험을 의지하면 내가 옛날에 어떻게 했더라? 내 경험상으로 그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의 말씀은 절대 기준이기 때문에 내 느낌이 기준이야,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고 내 누군가 말하는 게 기준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말씀을 열고 봐야 되죠. 성경 말씀에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때 분명히 봤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구나. 내가 이런 삶을 살지 못했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하면이라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앞에 있는 말씀을 하나도 안 지키고 뒤에 있는 마음 복만 따복따복 따먹으려고 내가 이렇게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었구나. 내가 구체적으로 하는 말씀을 짚고 내가 읽고 이 말씀 순종해야 될 것인데, 내가 신앙은 이렇다고 생각하면서 내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면서 추상적이고 손에도 잡히지 않은 구는 뜬구름 같은 신앙생활을 알고 있었구나. 주의 말씀 뭐라고 말씀해 주셨지?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구나. 이거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삶이 우리 영혼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절대 양식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인데 내가 깜빡 잊고 있었구나. 여러분,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복이는 사람은 무엇일까요? 신앙은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무엇일까?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시편 1편 1절 말씀에 구체적이죠? 구체적인 주의 말씀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구나. 근데 내가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이렇다 저렇다 내 생각을 기준으로 내 경험을 불안해 내 경험을 기준으로 내가 살았구나. 내 느낌을 의지하고 살았구나. 아, 이건 복 있는 자의 삶이 아니었구나. 말씀도 깨닫는 거지 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지혜 추구의 방법 및 유익의 첫 번째 시간에서 세 번째로 저희들이 주는 교훈의 말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말씀 다시 보시면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1절이 다 하라, 그리하면 하리라 라는 조건적 신적 명령이면서 하나의 명령이면서 조건적 순종할 때 조건적 결과에 대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런 서술 방식을 주님께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축복이 있을 것이다. 우리 삶에 그게 다 안 이루어졌네요. 여러분,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세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의가 깃드는 의의 통치가 있고 정의만 있는 주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행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갚아주심을 주께서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땅만을 살아오면은 주님 믿는 사람은 고난받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모든 걸 생각하려면 일단 신앙의 오류가 생겨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공의가 최종적인 공의가 실행되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공의에 대한 주님의 공의 실행에 대한 주님의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행하신 대로 갚아주시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 말씀 보면 구약에만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2장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구약의 말씀이 아닙니다. 신약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로마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공의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무엇으로 하셨을까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부르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슨 말씀일까요? 행한 대로 분명히 갚아주시겠답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섞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은혜론에 대해서 많이 주장하는 분들이 자꾸 이거 섞어요. 주님만 섞으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은혜가 오는 것이고,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이거 섞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차에 보시면 내 키가 있죠. 내 키가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차 문 열고 싶다고 자기 키를 갖다 계속 눌러댑니다. 그럼 내 차 문이 열리나요? 여보시오. 그 키는 당신 차에 맞는 키입니다. 당신 차나 열어요. 내 차는 희한하게 내 키로만 열려요. 옆에 사람 키가 차가 열립니다. 또 다른 차는 또 그렇게 열려요. 신앙은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광대하시고 우리 생각 담을 수 없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한 해로 딱 잡고 모든 말씀이 다 풀린다. 그건 일단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수많은 맞는 키들이 있습니다. 물론 맞는 키도 있겠지만 거기에 수많은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는 이 말씀이, 어떤 상황은 저 말씀이, 어떤 상황은 헤아릴 수 없는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이 속된 말로 쫙 깔려 있습니다. 지혜의 보고가 가득합니다. 그럼 내가 내 작은 지혜로 하나 아는 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것도 해결하려고 그러고 저것도 그러면 내 키를 가지고 옆집 하나 동네 차를 다 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일단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은 은혜로는 따질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오류를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인데 이건 은혜론으로 여는 게 아니고 공의론으로 여는 것입니다. 그럼 딱 열어진 거죠. 때로는 연단의 관점으로 또는 소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 공의론에 대한 말씀이시구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뭐하라 그래야 뭐하리라는 잠언서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이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며 거두리라. 어느 순간에 잘못된 은혜론이 많이 한국교회에 퍼졌습니다. 어느 순간 어느 사람이 와가지고 그런 절대적인 은혜론에 대해서 잘못된 강의라고 돌아간 적이 있어가지고 큰 게 목사님들이 이제 그대로가 베껴갖고 설교하시다 베꼈고 그건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 자료 예전에 다운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1강 그대로 갖다 설교하시면 그대로 하나도 한 토도 틀리지 않고 그것도 우리 한국교회 아주 유명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목사님들 또 우리나라 교회 한 두 번째 세 번째 한 세 번째 정도 되는 목사님도 거기 있는 말씀 인용해서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그 일부의 말씀 맞는 경우 있어요. 맞는 거 있지만 그 전체 말씀 전체 말씀 주의 말씀을 통해 제가 볼 때는 땡입니다. 땡. 그렇게 은혜로 접근하면 안 되거든요. 한 가지 기도 다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한 가지 기도도 열고 이것도 열고 저것도 열고니까 뭐 꼭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미 주시라는 건데 주신 것은 꼭 기도해서 주신 건 아닙니다. 땡이에요. 땡. 그 기도 안 해보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주어지나. 그건 현실의 세계를 현실 속에서 역사하지 하나님의 실천적인 말씀은 전혀 모르는 아주 피상적, 이론적, 탁상적인 공론에 불과합니다. 그건 전혀 현실과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말은 듣기 좋거든요. 말은. 다 은혜입니다. 다 은혜입니다. 그러면 농부가 봄에도 씨를 뿌리지 않아도 가을에 거둔다는 말이 지금 성립이 돼야 돼요. 이미 그 말은 맞지가 않아요. 근데 한국교회 은혜 좋다 생각하니까 그 말씀이 다 좋아서 맞는 말씀이지만 그거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다 보니까 다 오류감 있는 말씀만 많은 말씀을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갈라디아서 신약의 6장 8절 말씀 우리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어미하신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는 누가 이렇게 말했다, 어느 목사님이 말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럼 내 느낌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경험도 일단 다 부차적입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무조건 에이멘, 아멘. 무조건 주의 말씀이 주어지면 내가 경험이 됐든 됐지 않았든 내가 느낌이 그렇든 그렇지 않든 무조건 아멘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 내 삶의 절대 기준이기 때문에. 그 절대 기준에 따라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날마다 새벽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살펴보고 있었죠. 그리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 삶을 최종적으로 주님은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0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 돌아와 그 두 종들과 결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야 은혜인데 무슨 5달란트냐? 주님 그러셨나요? 그러니까 은혜론이 일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한쪽에는 굉장히 은혜가 있고 전반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지만 세부적인 상에 들어오면 공의가 이루어진다니까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달란트 남긴 종에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지혜로운 지혜 추구의 방법과 그에 대한 유익에 대한 말씀에서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삶의 절대 기준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는 일에 힘써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주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임을 기억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린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우린 그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광대합니다. 그럼 우리는 늘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말씀대로 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삶의 참된 영적인 그리고 삶의 기준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그 말씀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늘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깨달아서 깨달은 말씀대로 삶에 순종하심으로 다시 주님께 큰 인정받고 주께 칭찬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주신 주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절대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 주어진 저희들이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우리 삶에 날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대로 행하신 주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줄 줄 믿사오며 영적인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은혜로 갚아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